네, 오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뭔가 눈에 보여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야 좀 마음이 놓입니다.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안전의 욕구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다음으로 충족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이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후에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내 통장에 뭔가 좀 이렇게 돈이 두둑해야 뭔가 앞날의 삶의 미래가 좀 뭔가 안정감이 있죠. 또한 연금은 이 정도면 충분한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종합 검사를 해보면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을 안고 있는지, 어떤 장기가 좀 몸 상태가 안 좋은지를 우리가 병원에 가면 충분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뭔가 갖춘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왠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보다 뭔가 우리가 눈에 잡히고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좋아해서 요즘은 이렇게 3, 40대부터 미래의 그 노후를 준비한다라고 하죠.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은 그 독특한 좀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와는 다르게요. 일명 신정 정치라고 하죠. 신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라는 소위 말하던 연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였는데 중앙의 통치 기구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상비군이 보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평상시에는 각자 그저 자기 일을 하다가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어떤 이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 리더로서 그 임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때 각 지파별로 이제 사람들이 동원되고 징집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도 상비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농사 짓다가 막 이렇게 이제 소집 나팔 소리가 들리면 농기구들을 들고 나와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그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늘 불안합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늘 전쟁이 갑작스럽게 어느 때든 늘 상황에 따라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늘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나 사실은 현실적인 나름대로의 그들만의 안전장치가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보여지는 안전장치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왕정제도였습니다. 마치 왕정제도를 요구할 만한 그들에게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발생하게 되죠.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유를 들어보면 충분히 타당하죠.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약 53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주 젊은 나이지만 당시 50세는요 노년의 나이입니다. 워낙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당시 나이로는 좀 많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왕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를 이어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에 눈이 멀어서 불의한 판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실로 삼아서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다시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은 것도 맞고요. 그 아들들이 타락한 사사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사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 3 우리가 읽은 8장 7절 8절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들이 요구하는 그 속마음을 하나님은 꿰뚫어 아시고 바로 그들이 나를 버려 바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고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큰 뜻, 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가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든 사랑과 관심을 쏟아 부으셨는데 하나님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으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속내를 아셨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주변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이죠. 주변 나라들은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앙 집권제죠. 최고 통수권자인 왕의 명령하에 모든 정치, 경제, 군사력이 체계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다 잘 정비되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적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 경제적인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 나라들이 그들의 왕정 제도가 부러웠습니다.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훨씬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나라를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강력하고 좀 지도력이 있고 탁월한 그런 어떤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 또한 그들이 전쟁에서의 승리 여부는 사실 막강한 군사력이나 조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껴있지 않으면 주변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변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이 강력한 군대도 이끌고 나라도 다스려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니 훨씬 좋지 않냐. 그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 같지만 새로운 왕, 자기들의 했던 기대와 만족을 충족시켜줄 새로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으로 뭔가 보란듯이 강하게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기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실 철저한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 되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모든 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라는 개념보다 이스라엘에게는 보호자, 아버지라는 개념이 어쩌면 더 잘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의 차별화, 독특함,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유일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그들은 당연히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 숭배라든가 어떤 죄된 어떤 세상의 그런 방식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방식에 따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그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대로의 삶,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방식이고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유의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그들의 삶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 사라지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앙적 관계에서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독특한 정체성이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우리 스스로 뭔가 살 길을 찾고 구하겠다라는 하나님께 스스로 독립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이 신앙적 정체성을 버리고 보이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겠다라는 죄의 논리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주변 나라들은 군사적 위협을 주변 나라들의 군사적 위협을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으로 안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막연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왕정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안정감이 있었고 또한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경제적인 번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이제 국가 단위의 나라가 형성되면 반드시 이제 도시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반드시 경제적인 번영과 부의 창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면에는 군사적인 안정을 위한 것과 동시에 그들의 안락한 삶, 화려한 문화, 번영, 이 모든 것들이 왕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였던 것입니다. 2021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2030 세대, 내 인생의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2%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물질적인 풍요다 라고 한 게 바로 그 72%가 바로 2030 세대입니다. 보시면 4, 5, 60대에 비해서 확연하게 그 수치가
높죠.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즉 경제적 풍요가 곧 돈이 곧 나의 행복이다라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70%가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계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2030 세대는 오늘 이 땅에서의 오늘 지금의 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어떤 때보다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즐기고 만족하는 삶. 그래서 이들이 현실을 적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의 관점을 볼 때 신앙은요, 그들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인가요? 지난번에 이제 결혼식에 함께 친구 동창 결혼식에 갔다가 만난 25년 만에 만난 친구가 이제 그때 처음 만났는데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이고 하니까 아무개도 교회 가야 되지 않냐? 같이 이제 좀 이렇게 전도하려고 사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내 인생에 종교란 없다. 내 인생에 교회란 없다. 아예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반감과 어떤 기독교에 대한 좀 못마땅한 것이 아마 여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충분히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특히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저를 포함한 이 30, 40대 특히나 지금의 이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신앙과는 점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참 더 거리감이 더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어떤 사회나 분위기가 점점 더 물질주의화되어 있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 돈 없으면 정말 비참하고 마치 행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마치 공식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의 가치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세상에 주는 안정감과 번영과 성공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 특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안겨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놀랍게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은 결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만 주어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신앙적 가치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묶일 때에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놓치고 있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신앙적 가치보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물질적 성공과 부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떠한 자야 되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스스로가 버림당하시는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들의 요구가 옳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밀어내는 어리석은 인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 우리 인생은 고난 중에도 때로 깊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늘진 인생 같으나 하나님 그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꽃이 피게 하시고 모순과도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나날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되어지지 않는 그저 가상의 우리가 꿈꾸고 그저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약속하신 그 미래 그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왕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제 삶을 돌아봤을 때도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제 스스로를 봐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이렇게 제 삶에 살아온 그 시간 흔적 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의 부끄러움과 제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때로는 후회도 하고 때로는 자책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후회와 자책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고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 앞에 내 삶의 연약함과 네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손길이 오늘도 세심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